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누가복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히브리 찬송이 있어요. 로아 아도나이. 네.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로아 아도나이 알라이 얌마샤 아도나이 오티 레바세 아나빔 실라하닐라보시 레니시벨레힐레 리크롤리시보이 임드로 벨라스임 카코아 리크로시날라좀 라아도나이 베염나캄 레엘로헤이누 레나헨코라 벨림 라숨레 아벨레지혼 라테 라햄 펠타데펠 셰멘사손 다데벨 마테테힐라 타두아케하 라숨레 아벨레지혼 라테 라햄 펠타데펠 셰멘사손 다데벨 마테테힐라 타두아케하 타두아케하
아멘. 네.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찬송으로 불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누가복음 1장부터 말씀을 전할 텐데 기도를 먼저 하고서 할게요.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역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널리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을 보겠어요. 우리 중에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읽어가면서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뭐가 제 마음속에 아주 정확하게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네 아주 그 뭐라 그러죠? 말씀을 읽으니까 네 그 아주 그대로 이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나 상세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설거지할 때 뭐 밥할 때 뭐 이렇게 틀어놓고 이 말씀을 틀어놓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귀로 들어와 가지고 네 기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합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화긴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의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들은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뭘 느꼈냐면은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말씀을 듣는데 딱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로보암 네 열왕기상 13장이었거든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까짜귀리 세운 사람이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이 그 만들어 놓은 그 까짜귀리 있죠?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까짜귀리가 금송아지라고. 그거를 만든 칼빈, 그 영원한 불못 써서 그냥 영원히 불에 타고 있지, 지금. 예? 그때가 언제예요, 저기죠? 칼빈은 이제 500년, 500년 좀 넘었죠? 1500년 대 사람이니까 뭐, 500년, 넘게 이제 불에 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영원하고. 그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은, 그때가 이제, 초대 왕이기 때문에,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93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속죄 제사를 지나러 1년에 3번 가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의 7절기. 네. 그러니까 3번이죠. 뭐냐면은 유대 종교력 1월 14, 15, 16,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다 씻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제 초실절날 부활이잖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 이제 그때 이제 절기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부활절 후에 50일 후에 이제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았잖아. 오순절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날 또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이제 남자들에게 이제 1년에 3차례 이제 남유다로 가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 예. 그때 또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모여 있잖아.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나팔 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라.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장은,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까지고, 네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10장은 7번째 나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은 두 증인, 그리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이 두 증인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사람들 가운데 탁, 그쵸? 두 사람 탁 이제, 개별적으로 두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거듭난 성도들을 또 두 증인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 12장은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그 여인이 누구예요? 계시록 12장의 그 여인이 바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되었다. 근데 이제 뭐 복음을 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 플랜카드로 딱 걸어놓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 복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환란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탄생하는 거잖아.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받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가진 그 복음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뭐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다라고 할 때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어머니.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 어때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지 뭐.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여인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복음이 우리 어머니다 그랬으니까. 복음이 우리 어머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원받죠. 인류의 3분의 1.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은 짐승이 그냥 바다에서 쫙 올라오잖아. 그죠? 얘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에 이 물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모습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실체를 알게 되잖아. 그죠?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야. 카톨릭 따라가는 정치 세력들 이런 사람들 적그리스도 활동을 하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요새. 근데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계시록 13장에.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5장이 되고요. 뭐냐면은 모세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막 죽어. 그 14만 4천이 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아주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이제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하셨나. 아주 마귀 사탄들이 아주 전발광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대환란을 왜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안 하시고 그냥 이 땅에서 뭐 구원받는 성도 데려가시면은요 휴거될 사람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은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죠. 근데 뭐 그냥 사람들이 죄인인데도 뭐 천국을 간대. 그래서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나보고 천국을 못 간다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승질내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안 통한다고. 대환란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를 들으면서 나 구원 못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 14장 15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14만 4천 그 힘있게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 있대 보니까. 그러니까 다 순교했나 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 예?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6장은 뭐냐면은 계시록 8장 9장 10장이 7나팔이잖아요. 7나팔.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 이제 7번째 나팔에 이제 우리가 올라갔거든요. 예수님 이제 올라갔어요. 아직 안 되어진 사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미 그냥 심판이 다 끝났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저렇게 마귀 캐톨릭 교주서부터 그냥 치마 입고 돌아치면서 그냥 뭐 온갖 그냥 일을 하고 다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 앞으로 되어질 거지만은요 하나님 눈에는 이미 다 끝났다니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있잖아요. 뭐 적그리스도 세력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뭐 적그리스도 발발발발 떨면서 아이고 어떻게 살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걔네들 그냥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 끝났다. 그냥 다 끝났다. 다 승리했잖아요. 이 계시록 22장까지가 이미 승리해가지고 다 천국에 올라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끝났다고 하나님 눈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겪어야지. 우리는 이제 겪어야지. 그죠? 그래서 근데 다 끝난 걸로 봐라 이제. 그러고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살아라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제 7번째 나팔이 그러면 언제냐?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왜 적그리스도가 딱 모습을 드러냈잖아. 그죠? 그게 언제예요? 후 3년 반 이제 시작하는 거지. 이제 물론 전 3년 반에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해. 근데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도 드러내지 뭐. 근데 이제 완전히 아주 전체를 장악하는 게 이제 후 3년 반이죠. 그래서 짐승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후 3년 반에 오신다고. 이제 그 전에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전 3년 반 사역을 하고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1260일째.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이제 끝나.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언제 좀 빨리 후 3년 반에도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후 3년 반에 이제 7번째 나팔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냥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다 올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속담 있잖아, 속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강아지가 막 닭을 잡으려고 막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썼어. 그죠? 근데 갑자기 닭이 날개를 푸드득 하면서 지붕에다 올라갔네. 그 강아지가 그냥 이게 뭐야? 거듭난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려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처절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저 뭐냐면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해.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것이 계시록 16장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력 캐톨릭의 실체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심판.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산채로 그냥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외 적그리스도, 다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지. 뭐 거기에서 막 사람들과 노예로 만들고, 다 노예지 뭐. 위에서 있는 그 소수만 그냥 막 짓밟는 거야.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짓밟는지 몰라요. 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거고, 노예니까. 그게 뭐 거기 있던 왕 뭐 해가지고 군대 장관 뭐 다 그냥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사망 그러면 그냥 죽는 거지 뭐. 뭐 다른 거 뭐 하시나? 예수님이 그냥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니까 사망 딱 두 글자 말씀하시면은 그냥 다 죽는 거야, 걔네들은. 그래갖고 영원한 불못에 이제 던져져가지고, 예, 심판받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예. 네, 계시록 21장, 22장이.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7번째 나팔에 이제 올라간다고요? 그 이제 7월 1일 나팔절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라라는 것도 있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니까, 대속죄일을 이제, 앞두고서 마음을 경건하게 가져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근신하라.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지는 제사, 드리는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동물의 피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씻었어. 그래가지고,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지냈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잖아. 그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씻었거든요.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에 이제 초막을 짓고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을 돌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초막절, 이제 이렇게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목사분들 뭐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를 말씀하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막절이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근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이 어때요? 양치는 목동들이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한겨울에 양은 바깥에 있으면은 얼어 죽어. 그리고 목동들은 뭐 그렇게 얼어 죽으면서 양을 치나요? 다 우리에 들여와서 뭐냐면은 양을 갖다가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니까 이 절기에 녹아 있다. 그래서 초막이 누구예요? 초막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초막이라고, 우리가. 초막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초막인 우리에게 오셨다. 초막절. 네.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에 텐트 생활을 하고요. 임시 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성회를 모여가지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성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를 기념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초막이 끝났다. 이 8일째 되는 날 성회 보이는 거는
예,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초막절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이제 사가랴와 그 아내가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이 엘리사벳.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 이 두 분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그 제사장의 절대를 따라갖고 제비를 뽑아갖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 이제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이제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한 절기죠. 그죠? 예. 그냥 보통 평일이 아니고 백성들이 모이는 절기잖아. 지금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었어요. 칼빈이 만든 그 까짜규리,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금송아지라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네가 지금 전하는 네가,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말을 받들어가지고 왜 제사장들이, 가짜 제사장들이 있잖아. 그죠? 그 제사장들의 뼈가 그냥 뼈를 불살른다. 누가?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 그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그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930년이고 요시아 왕이 600 몇 년이니까 300년 후네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태어나는 요시아 왕이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사장 뭐 여로보암의 뭐 뼈 해가지고요 다 불살르고, 그냥 여로보암뿐만, 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냥, 예, 이 바알의 선지자 뼈, 거짓 선지자의 뼈를 다 불살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왕이 유다 왕 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근데 여로보암이 안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말갛게 쓸어버림 당했어요. 여로보암 집안이.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900년이니까 지금 거의 3000년 동안 불에 타고 있네. 그죠? 거의 3000년.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여로보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일을 하시는구나. 물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전하면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고,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면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읽는 거를 그대로 들으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이 금송아지 따라가면은 그냥 이제 금송아지로 이렇게 이제 세운 여로보암은 진노구나, 진노.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귀한 복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그대로 전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갈 길을 제시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고 뭐 인정받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뭐 막 사람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면은 그거 저기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뭐 복음 가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해? 아우 뭐 이런